천부경에 대한 계시록을 시작하기에 앞서 수암 옹유미 저자의 이에 대한 안내문을 먼저 소개합니다. 세 사람의 인성은 천부경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 이 땅에 천국이 존재하려면 인류가 신인일체의 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알의 씨앗으로 시작하여 30배에서 100배의 씨앗을 창조할 수 있는 세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새 하늘의 법칙인 천부경과 생명의 실상을 알 때가 왔습니다. 새 하늘을 상징하는 천부경의 원리 아래에서 천성과 인성이 일체가 되는 신성체를 갖춘 시종자가 새로운 후천시대를 여는 문열이입니다. 무형세계의 제1창조주인 절대신과 달리 변화가 있고 생하고 멸할 수밖에 없는 유형세계의 제2의 창조주인 사람은 동물의 법칙이 작용하는 육체와 식물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창조되며 영체는 육체가 자궁이 되고 본마음이 난자, 시공을 초월한 절대 불멸의 신의 말씀이 정자가 되어 창조됩니다. 육체가 성인이 되면 크기를 멈추고 늙어가듯이 영체도 크기를 멈추고 시간이 흘러가면 영체 안에 신성체가 형성이 되고 온전한 생명이 깃든 씨앗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고 그와 같은 사람을 신인일체자라고 합니다. 후천은 한 살이 씨앗이 아닌 생명나무 씨앗과 같은 존재가 문열이가 되어 시작됩니다. 그들을 시종자라 칭합니다. 시종자가 이룬 가정에서 더 나아가 생명나무와 같은 가문이 탄생되고 그들의 후손으로 지상천국이 건설되며 후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천부경에는 이화세계의 구조, 제2화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천부경에 대한 계시록 2004년 갑신년 7월 4일 갑신일 술시 농사짓는 것이 도 닦는 일이니라. 인간이 바르게 사는 모든 이치가 다 담겨 있느니라. 농사짓는 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 머무는 땅을 알아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의 변화를 알아야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고 어떤 곡식이 잘 자라고 어떤 곡식이 잘 안 되는지 경험을 해야 하느니라. 해가 1년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달력과 태양력을 연구하여야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일찍이 지상에서 가장 날씨 변화가 농사짓기에 좋은 곳을 찾아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고 제일 먼저 식량을 장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달력을 만들게 되었느니라. 태양 주기를 도는 동안에 변화하는 법칙과 그 변화에 적응하는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길을 연구하여 천부를 만들었느니라. 천부로 처음 너희 조상이 달력을 만든 이치를 표로 만들어 지니게 되었고 변화에 적응하는 몸의 건강을 보존하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느니라. 물의 찬 기운과 불의 더운 기운이 서로 오르내리면서 인원작용을 하는 변화 과정을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맞춰서 농사의 해를 미리 알아서 막아주고 곡식을 심는 계절, 가꾸는 계절, 거두는 계절, 저장하는 계절과 천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이치가 담긴 경전이 천부경이니라. 천부경의 근본은 농사짓는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요 농사짓는 이치는 곧 사람이 천지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바른 도리를 아는 길이므로 농도는 곧 지극한 도인이라. 짐승을 수렵하여 사냥하는 것을 생업으로 떠돌던 무리가 사납고 거친 힘에 밀려 서쪽으로 이동을 하더니 이제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 본고장, 본길로 돌아와 복본할 때이니라. 풀밭을 찾아 떠돌게 된 유목민은 새로운 풀밭을 찾아 떠돌며 넓은 세상을 개척하여 살아가다 보니 필요한 도구를 발달시키고 힘이 있어야 살아남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기술, 힘, 세력과 물질만을 중히 여기게 되는 생활을 하였느니라. 이제 그 생활의 말세라 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정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본의 근본 뜻이니라. 이들이 그릇된 도를 버리게 하고 바른 도리로 돌아와 회복할 뜻을 밝혀
반포하라. 7월 8일 무자일 해시. 사사로운 일은 멈추라. 그리고 하늘의 음성에 주목을 할지니라. 팔랑의 위력이 동하면 천지 질서가 바뀌나니 그의 하강을 기념하여 집을 지으라. 역에 나타나는 부호도 모두 천부이니 그 모양을 부로 만들고 해설을 덧붙여라. 큰 설계가 이루어지리라. 8월 1일 임자일 사치. 요한이 본 하늘의 성은 생명의 설계도입니다. 이는 천문이 그 성을 설계도로 표시하면 진리의 체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하늘 보좌가 삼색으로 된 보석이니 햇빛, 달빛, 별빛이니라. 너희가 아는 천부경은 태초에 농사를 짓기 위해 달력을 만들었고 돌을 닦아서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로 썼느니라. 천부경의 원리는 곧 예수교의 교리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밝게 여는 열쇠 꾸러미가 되었느니라. 성서의 계시록을 열심히 읽도록 하라. 8월 1일 임자일 술시. 지구를 중심에 두고 태양이 한 바퀴를 돌아서 처음 시작된 위치에 오면 1년이란 시간이 흐르나니 1년을 한 회로라 하고 이 태양의 한 회로를 1원이라 하고 1원은 12회라 하나니라. 12회를 12달로 정한 것은 달이 12바퀴를 돌아가는 사이에 태양이 1원을 이루고 달마다 지구의 변화가 일률적으로 일어나 계절에 따라 절기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니라. 1원과 12회로 24절기가 이루어지고 이 24절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태양과 은하계가 회로를 돌고 달이 회로를 돌고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하는 까닭이니 이 땅과 달과 태양의 세계 전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자연의 섭리라 하나니 이것은 정해진 회로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회전하는 과정에 따라 시간별로 일정한 변화를 수만 년이 가도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이니라. 그런즉 정해진 시간은 변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절이 변하고 모든 동일 시간대에 일어나는 한서의 차이를 변하게 하여 땅에 살아가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과 하늘의 물과 땅의 고인 물과 불과 우레와 상과 바람이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이니 이 8가지의 작용이 1년의 시간 동안에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하여 섭리의 법칙을 알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운 진리가 천부이니라. 이 천부의 이치를 해설하여 알게 하는 학문을 자연섭리학이라 하느니라. 이제 이 지구에서 태양과 지구의 자전의 삼원이 생명에게 미치는 모든 변화를 철저하게 연구하는 과학을 자연섭리학이라 할 것이니라. 이 자연섭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지구에는 없으나 자연섭리를 학문체계로 정립한 자를 통하여 모든 지상의 섭리적 행위를 이룰 것이니라. 섭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며 그러면 하늘의 뜻을 지상에 이루는 길이 쉽게 열릴 것이니라. 생명의 속성은 한 가지니라. 짐승의 성질이나 사람의 성질이 모두 동물적 속성이므로 12가지로 나누었을 뿐이니라. 모든 동물의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12달 동안의 태양과 지구, 달의 윤운동이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한서의 차이로 인한 체질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므로 12달에 배치하여 인간의 성질을 분류한 것이며 그 근본은 생명의 속성을 종류별로 구별한 것뿐이니라. 지구의 신성체를 지니고 온전한 인간 생활을 하여도 육체는 자연의 섭리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이 12가지 성질은 변화가 없나니 다만 지혜로서 그 나타나는 성질을 극복할 뿐이니 근본 성질은 바뀌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자연 섭리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생명체의 성질과 그 분류법은 바뀌지 않느니 다만 분류법이 더 정밀하게 나타내야 할 것이니라. 섭리학의 구조는 이미 원과 방과
각과 그 상호 관계에 의한 운행 질서와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하는 성질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니 원이든 방이든 각이든 그 본바탕은 같으니라. 바탕이 되는 성질을 수로 나타내나니 모양은 둥글고 네모나고 세모나지만 그 바탕이 지니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수는 구이니라. 본바탕은 면적으로 표현하나니 원 안에 작은 원을 채우면 7이 속순이 작은 원칠이 입체적으로 바뀌면 19가 되느니라. 그러나 원 안에 작은 7원을 그리고 그 나머지 빈 곳의 면적을 합치면 작은 원 2개의 면적이 나오나니 큰 원 안에 작은 9원의 면적으로 차느니라. 그러므로 이론의 근본수도 구요. 사각형을 가로, 세로 3으로 나누면 작은 사각형이 9로 차나니 사각형의 근본수도 군이라. 삼각형의 3면을 모두 3등분하고 작은 삼각형으로 채우면 9개의 삼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워지느니라. 그러니 삼각형의 근본수도 9이니라. 따라서 원방각이 근본적으로 공통된 수는 군이 원은 직경을 3등분하고 방은 사면을 3등분하고 각은 3면을 3등분하며 채우면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기하학에서 원방각의 공통된 수는 9이니라. 9를 2배하면 18이니 1 더하기 8을 해도 9. 9를 3배하면 27이니 2 더하기 7을 해도 9니라. 9를 4배하면 36이니 3 더하기 6을 해도 9. 9를 5배하면 45니 4 더하기 5를 해도 9. 9를 6배하면 54니 5 더하기 4를 해도 9니라. 9는 곱한 수를 다시 합해도 9는 9로 시작하여 9로 끝나느니라. 2005년 을유년 1월 12일 평생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천부경이라는 책은 태초의 생명의 실상을 일깨워 준 것을 다듬은 것이니라. 구체적이진 않으나 생명의 실상을 적은 것이니 근본을 밝히되 생명의 구조와 생명 창조 원리를 밝히는 것을 주안으로 해야 하느니라. 생명에 관한 근본 이치를 먼저 깨닫고 글을 쓰도록 하라. 생명의 실상을 밝히는 근본 원리가 천부경에 있느니라. 좀 더 연구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라. 글을 써서 읽히면 영이 듣고 사람의 정신이 바뀌는 것을 알라. 생명의 실상은 학문이 아니니 학술적으로 쓰지 말고 진리를 설교하듯이 쉬운 말로 쓰라. 학술은 지식은 전할 수 있으나 영혼을 바뀌게 할 수는 없느니라. 2008년 무자년 4월 5일 의뢰일 자연의 운행 원리와 인체 안에서 기의 운행 원리와 천지의 운행 원리는 본이 같다는 것은 그 외형만 같은 것이 아니라 형과 질과 이치가 같은 것이니 이것을 표로 만든 것이 천부라 하였느니라. 그 표를 만들었으면 그 설명도 이치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실질적인 표본을 사람에게서 유형별로 길러내오라. 천부경은 완성된 사람들이 원리에 맞도록 사회제도를 설계하도록 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것을 표본 삼아 시작되면 점처럼 고치지 않는 병폐 때문에 흐르지 않는 물처럼 썩고 굳어져서 바로 잡아지지 않으니 이제는 작게는 가정제도에서 크게는 세계 인류까지 하나의 원리와 법칙이 적용됨을 표본으로 만들어 보이고 전체화하여야 하느니라. 4월 20일 경인일 시간은 속이지 않는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함께 셋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로 일치하면 그것은 2번 다시 할 수 없는 것이니 사람과 장소는 바뀌어도 그 시간에 된 일이 아니면 역사가 될 수 없느니라. 시간을 천, 장소를 지, 사람을 인이라 하나니 천지인은 곧 시간과 장소에서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을 기록하면 바른 역사 기록이라 할 수 있느니라.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으나
그 장소도 영원히 있고 그 사람도 자기 수명만큼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느니라. 시간은 속이지 않으며 시간은 속일 수 없나니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면 시간이 맞는다 하여도 그 사람의 일이 아니니라. 그래서 역사 기록은 천지인의 3대 법칙이 적용되느니라. 이것을 역사 기록의 3대 법칙이니라. 이 원칙에 의해서 역사를 고증하여야 할 것이니라. 문자를 만드는 원리도 천지인이니 천은 점, 지는 가로선, 이는 세로선이니 점과 가로선과 세로선을 법에 맞추어 표현하여 문자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문자 창제의 3대 법칙이니라. 천과 지와 인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이루어지나니 천의 점, 지의 가로선 위에 얹히면 소리는 오라고 하며 지 가로선과 천점이 얹히지 않고 밑에 붙으면 우라는 소리가 나느니라. 이 모음 법칙에 자음, 초음을 더해서 갖가지 소리를 내도록 하여 문자를 창제했으니 이것도 천지인의 3대 법칙에 의해서 문자가 창조되었느니라. 우주의 대자연을 창조한 법칙도 천지인이니 천은 동그라미, 지는 네모, 이는 세모이니 이것을 원방각이라 하느니라. 원방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대표되는 존재이니 이를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한 3대 법칙이라 하나니 천지인은 이와 같이 모든 원리의 3대 원칙이 되느니라. 이 3대 법칙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인류를 다스리는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이니라. 상권 분립이라 하는 것도 천지인의 3대 법칙을 응용한 것이니 점은 응집한 모양이고 중심을 일컫는 것이니 중심에 응집한 힘이 확산의 출발이요 응집의 궁극이니 확산한 모습이 동그라미이고 응집하는 모습이니라. 확산과 응집의 두 힘의 기반이 회전하는 동기를 부여하여야만 영원히 돌면서 운행하게 되느니라. 도는 것은 영원히 돌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고 정지한 것은 영원히 정지해 있으려 하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관성 법칙을 응용하여 우주 과학이 발전한 것이니 천지인 중에 인이 빠지면 관성 법칙을 응용할 자가 없으니 이래서 인간을 제2의 창조주라 하나니 인간이 없는 우주는 아무 쓸데가 없느니라. 이 우주에 절대 필요한 3대 존재가 있으니 천은 법칙이요 지는 기반이요 이는 응용하는 주체이며 인간 안에서만 천과 지가 하나가 되나니 인중천지이라요 일종 무종일이 되어 사람 안에서 우주가 완성되느니라. 5월 20일 경신일 천부경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원리라 생각하라. 이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생명과 우주를 운행하면 되나니 모든 진리는 하나이니라. 한 뜻을 생각하라. 진리는 둘이 아니요 하나니 이 하나를 비로소 설명해 놓은 것이므로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느니라. 생명이 생겨나는 원리와 생명이 운행하는 원리와 생명을 번식하는 원리가 다 여기에서 나왔으며 생명 달력도 이에서 나왔느니라. 6일간의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을 하였다 함도 이에서 나온 것이니 밖에 6원이 하루 쉬이면 6일이요 제7일이 안식일이니 중심자리가 7의 자리요 이에서 안식하리라. 이 천부경으로 처음 만든 달력을 칠회력이라 하는 것은 두 개의 겹친 원이 회회라는 글자니 칠회역이란 실온역이라는 말이니라. 이 실온이 한 바퀴가 1일이면 7일이요. 이 실온이 한 원마다 40일이면 280일이니 생명 달력이요. 이 실온이 1000년씩이면 7000년이니 생명주기의 한 주기의 섭리 역사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700년은 민족 완성의 기간이요 7000년은 세계 완성의 수리니라.
이제 인간도 창조주가 되어야 하나니 아들이 자라서 아비가 되는 이치와 같으니라.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와야 발전하듯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이 창조주가 되게 하려는 뜻이니라. 창조가 6에서 끝나고 7에서 안식하고 8에서 운행되나니 모든 운행 원리는 8수로 표현하느니라. 한 번 운행이 시작되면 영원히 멈추지 않나니 멈추면 파멸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서 쓰는 글자인 8은 무한대의 8로서 무한을 표시하나니 8은 운행이요. 운행은 영원하다는 것의 이름이니라. 천부경의 천부도는 7일이 한 단계이요. 한 단계가 40일이니 280일이 생명 완성의 날짜니라. 그 날들을 세어가며 생명 섭리를 이룰지니라. 5월 21일 신유일. 사람이 천문학을 일찍 발달시킨 것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생겨나며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알아야 하고 천지의 운행 법칙에 따라 지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니라.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해 보니 그 숫자가 하도 많아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 셀 수 없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천문학적 숫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느니라. 모든 것이 숫자로 되어 있고 수가 차면 변화하고 갖가지 변화가 생기는 현상 속에서 어떠한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구명할 능력이 없고 밝혀주어도 일반 백성이 다 이해할 능력이 없으므로 기도와 정성을 쌓아서 신에게 그 의문 나는 것을 물어서 알아내는 길을 택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도와 계시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것을 신을 통해서 알아냈으므로 상통천문이라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사람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이치를 깨달아 이로움과 해로움을 발견하여 해로운 것은 버리고 경계하고 막는 방법을 알아서 처리했으므로 이것을 하달질이라 하느니라. 땅은 하늘의 이치와 법칙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인간은 상통상문하고 하달질이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느니라. 인간을 교화하여 천문학적 법칙을 엄히 지키고 땅의 이치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느라고 교화를 성현들이 베풀어서 천재와 지변을 막는 길을 교육했으나 인간의 마음도 각각이라. 인간을 바로 알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알았기에 인간의 마음을 살펴서 인간을 교화하고 가르치고 다스려서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것을 중찰인심이라 하느니라. 살필 찰은 제사장이라는 글자이니 천재를 지내서 하늘의 뜻을 살필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다. 도가 높아서 천의를 알아내서 인간을 보살핀다는 뜻으로 중찰인심이라 하느니라. 상은 천이요 하는 지요 중은 인간이니 천지인을 상중하로 표현한 것은 이로써 비롯된 것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알고 땅을 살펴보아 땅을 통달하여야 하며 인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지식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중찰인심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이니라. 이 셋을 다 통달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니라. 인간의 학문인 상통천문 하달질이 중찰인심하는 자를 성현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자연섭리학이니 천문과 지리와 인심의 세 분야를 다루는 것이 자연섭리학이니라. 천문학은 해와 달과 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지리는 지형을 살피고 지세를 파악하고 기후를 파악하여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라. 인심은 사람의 마음작용과 구조를 잘 알아서 바른 지식과 지혜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법칙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니라. 하나의 이치로서 이 셋을 다 알아낼 수 있는 학문이 천부경이니 이것은 계시가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없느니라. 이 원리를 철저하게 개발하여 인간을 가르치려는 것이니 이 학문을 완성하여서 인류에게 읽히게 하여야 하나니 다시 이를 다듬어서 인류를 가르칠 교재로 삼으라.
교육은 이것이니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하고 중찰인심하는 학문이 원리 교육이며 이것이 천부경의 수리를 통하여 해설하여 펼쳐지니라. 태초의 계시로서 밝힌 우주의 원리를 현대 과학이 모두 증명해 낼 때가 되었으니 소상이 밝혀서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한 길을 미리 밝혀주는 것이 옳으니라.